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짓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에 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번하게 다 불이 켜졌는데 잘 되겠지요. 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독 바울의 사적인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내 지금까지 어떤 성경의 이야기와 어떤 신학적 설득을 하던 바울이 이제는 조금 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 바울과 처음 만났던 그 사역 초기에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떠올리고 있고 그때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오늘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말의 이야기 속엔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 최대한 그들과 함께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에 최대한 녹아들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것들, 그 복음의 본질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범위 안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삶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유대인 되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박 목자님께서 주일에 기도해 준 내용처럼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마음이 딱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왜 이루어졌는가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의 관심이 복음의 본질을 잘 전달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12절 하반 중반절을 보면 너희도 그런 나와 같이 되길 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랬다는 것이죠. 바울 그 자신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가정 속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다가가고 맞추어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본질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율법의 행위들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내내 지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니 복음의 본질로서 벗어나 율법의 행위를 좀 내려놓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언제나 바울은 그렇듯 그 삶에 복음이 있었고 또 그 복음이 그 삶을 통해 담겨져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했던 모습을 먼저 그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삶에 그의 태도에 고스란히 먼저 녹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빈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들려져야 되며 복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오늘 이 권면 속에서 복음이 그의 삶 속에 공허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선택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이전에 그 요구하는 바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은 과거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에게, 이 말은 호의적이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3절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 안에, 바울 그 자신 안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 당시에 바울이 아픈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몸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들이 눈에 띌 정도로 좀 짠해 보일 정도로 힘들었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는 이 질병과 그리고 영적인 차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그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설득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이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다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아프면 안 되죠.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당시의 분위기와 정서와 시대적 가치관에서 본다면 복음 사역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이때 육체의 약함이 눈병인지 간질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떠나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할 만큼 바울 그 자신에게도 버겨운 육체의 힘겨움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신의 육체의 아픔이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 그 자신도 아는 바처럼 너희에게 시험이 될 만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만큼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대방에게, 또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어려움이 되겠다라는 제한된 상황, 한계의 상황, 분리적인 좀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될 만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14절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할 만큼 환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히 잘 대해줬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천사가 보낸 말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참 인상 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이 그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감춰지거나 가려워지거나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우리 눈앞에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찌질이 궁상맞고 이렇게 아프노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권위 있게 진지하게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 있었는지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바울은 또 다른 사실 한 가지 증언합니다. 당신네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바울의 그 아픔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픔에 함께하고 돕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기쁜 사랑의 관계가, 그 은혜의 관계가 1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안타까운 것처럼 어느새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변함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변함없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간접적인 증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원수 관계가 되었을 만큼 지금 뭔가 갈등 관계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일 볼 말씀이지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웠고 함께했던 그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거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육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도 소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고 믿고 세워지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서로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불꽃 같았던 사랑과 애착의 관계가 서로를 위해 주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관계가 어느새 원수의 관계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서로 정말로 섭섭할 만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했던 관계가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참 오늘의 현실도 같이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동역이 기뻤는데 어느새 그 어떤 이유들로 말미암아 냉소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같이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부분인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의외로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을 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원수가 된 관계 속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지금 왜 그러냐가 아닙니다. 분명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원망과 그런 어떤 탓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잘해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마치 예인 사이에 서로를 탓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우리 지금 너희 가운데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왜 그래가 아니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복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리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은혜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믿어진 거 마카리온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중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복음만 순수하게 들려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됨을 경험했던 거 마카리온입니다.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고 눈이라도 빼줄 만큼의 깊은 애착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 마카리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웠던 행복한 모습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음을 바울이 감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 지금 근원된 복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던 관계도 원수가 되게 할 만큼 악한 자는 늘 이간질하며 교회를 흔듭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주는 거룩과 합평의 공동체에 이뤄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오늘 바울이 말한 육체의 연약함처럼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되지 않고 본질이 보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함께 순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은혜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마카리온 그 복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바울의 외침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건 그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변론가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에게 잘해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마카리온,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서로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부족한 모습도 기꺼이 안아줄 수 있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연약하고 불리한 여건 중에서도 말씀이 힘이 있어 역사하여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들과 여건들이 많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뭔가 상황적으로도 뭔가 함께하는 모습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마카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가 오늘 주안의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카리온을 주십시오.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서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은혜가 더 커 용납함이 있게 하시고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주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어느새 왜 이렇게 메말랐느냐라는 책망 듣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런 탄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 복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 성도들에게 전해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더 되었는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서로를 생각해주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도대체 왜 그래?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주안의 교회가 간절히 붙들어야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빠져나간 은혜들은 우리 안에 서로의 아픔, 서로에게 상처 준 것들 더 크게 보게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은혜되는 것보다 왜 저러시지? 라는 거에 더 많이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탄식의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고 아 그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 들려주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만들어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은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의 열매들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때구나.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때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한 권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목을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카리온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늘 마르지 않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교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여러 시간 날 감사하고 또 VIP를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미온세대 목장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단 모셔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 분 한 분의 이름 불러가시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그 관계 속에서 목장으로 교회로 초대되어질 때에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복음과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그들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념들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회개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도영 자매님 남편 대신 송유원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탄절 올 한 해 가기 전에 한 번은 교회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소리 자매님 언니분이신데 조만간 한번 오신다고 말을 최근 통화를 한 1주 전에 했었는데 올해 가기 전에 함께 교회 한번 나와서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혜자매 가정에 왔었는데 문지방을 조금 더 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이었고 참 감사했는데 그래도 한 걸음 더 내딛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한 가정이 신앙을 갖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미온세대 목장의 VIP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주안의 교회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어느새 메마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카리온이 하나님 그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시험될 만한 거리가 있고 또 서로에게 아픔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카리온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나에 더하여서 또 우리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께 붙드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연말 사역 잘 마무리하고 23년 사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김원순 권사님 스스로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VIP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져 가신 것들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미온세대 우리 목장의 VIP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윤동영, 이민진님, 우리 김정환님, 우리 송윤건 선생님, 김마이스님, 우리 조단심, 조선희님, 우리 한창민님, 김민지님, 우리 김지혜 자매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도 수아 자매, 수아의 친구들, 우리 애나, 민서, 민기를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향한 어떤 초대들의 열린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룡현 선생님, 그리고 조소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뵙고 또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주셨던 도전처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안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카리온이 늘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어떤 불리한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서로에게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시험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시험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안아주며 기다려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카리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카리온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망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길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결혼과 취업과 인생길 속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부르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